에스겔 45장. 땅 유산을 나눌 때 너희는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길이는 11.25km, 너비는 9km가 되게 하여라. 그 땅 전체가 거룩한 공간이다. 이 직사각형 구역 안에서 성소를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 땅을 떼어 놓고 그 주변 사방으로 22.5m를 재어 완충지대를 두어라. 이 거룩한 보호구역 안에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정해 표를 하여라.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 위치할 것이다. 이곳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구역이다. 그들의 집이 거기에 늘어설 것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북쪽으로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지역을 떼어 놓아라. 그곳은 성소에서 예배 관련 직무를 맡는 레위인들의 마을을 위한 땅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남쪽으로는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지역을 재어 도성에 속한 땅으로 떼어 놓아라.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이다. 중심부의 거룩한 정사각형 땅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1.25km까지는 왕의 몫이다. 이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의 소유다. 나의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못살게 괴롭히거나 짓밟지 않을 것이며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그동안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백성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는 일을 그쳐라.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정직한 눈금, 곧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자를 사용하여라. 한 말은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한 대는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둘 모두의 기본 단위는 리터다. 너희 돈도 정직해야 한다. 위조 지폐는 안 될 말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너희 밀의 60분의 1, 보리의 60분의 1, 기름의 100분의 1,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장에서 자라는 양들 200마리당 한 마리씩이다. 이것들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이 땅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관장하는 이 특별봉헌에 참여해야 한다. 거룩한 축제일과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축제일에 바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바칠 속죄제물,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그의 책임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기둥과 제단의 선반 네 모서리와 안뜰문 입구에 발라야 한다. 그달 7일에도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행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위해 속죄하여라. 첫째 달 14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 날에 왕은 자신과 온 나라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7일의 축제 기간 동안 그는 날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날마다 순염소 한 마리도 바쳐야 한다. 왕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마다 20리터 상당의 곡식제물과 4리터 상당의 기름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과 7일간의 축제 기간에도 그는 날마다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전과 동일하게 바쳐야 한다. 에스겔 48장.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안뜰 동쪽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두되 안식일에는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벽기둥 곁에 설 것이며 그가 거기 현관에서 예배하는 동안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백성이 그 문 바깥 입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왕이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다. 순양과 함께 곡식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바치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매달 초하루 왕은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야 한다. 순양과 수송아지를 바칠 때는 각각 곡식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곁들이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제물을 곁들여야 한다. 들어올 때 왕은 문 입구의 현관을 통해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한 축제일에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북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대문을 통해 나가야 한다.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왕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축제일과 정한 축일에 바칠 곡식제물의 양은 20리터이며 수송아지와 순양에는 기름 4리터를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왕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그에게 동쪽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며 그런 다음 떠나야 한다.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아침 너희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가지고 와야 한다. 또 매일 아침 곡식제물로 곡식 약 4리터에 1.25리터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곡식제물을 바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다.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은 날마다 행해야 할 의식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일 왕이 자기 아들 중 하나에게 유산을 떼어서 주면 그것은 대대로 그 가문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왕이 어떤 종에게 자기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해방의 해 희년까지만 그 종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왕에게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것이며 대대로 그 가문이 소유한다. 왕은 백성 가운데 누구의 유산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땅 소유권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는 오직 자기 재산을 떼어서 아들들에게 줄 수 있다. 내 백성 누구도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뒷방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바깥들에서 거룩한 그 일들을 하다가는 준비가 안 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다시 나를 이끌고 바깥들로 가서 그 뜰에 내 모퉁이를 보여주었다. 내가 보니 모퉁이마다 뜰이 있었다. 바깥들 네 모퉁이마다 각각 길이 18m, 너비 13.5m 되는 작은 뜰이 있었고 크기는 모두 같았다. 그 뜰의 안쪽 벽에 돌로 만든 선반이 있었고 그 선반 밑으로 요리용 화덕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일러주었다. 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